우리 10가지 비밀을 엘리야를 보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이제 자기를 불러가달라고 그렇게 이제 낙심한 그런 현장인데, 그 이전에 갈멜산에 영적 싸움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죽였어요.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분노를 하죠. 그리고는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러고는 이세벨이 그렇게 맹세를 하죠. 이런 상황을 보고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 생명을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하는데, 이제는 왕이 또 왕 부인이 완전 수배령을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사역할 수가 없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완전 힘 빠졌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혼자 남았고 나는 끝났다. 그래서 나를 불러가달라. 이러면서 이제 누웠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먹여요. 그래도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낙심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어떤 사람 낙심하면 예배 자체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 찾지를 않고.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하면서 넉넉하오니 지금입니다. 내 생명 거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고, 엘리야를 마사지 어루만지시며 그러잖아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마사지해 주고, 그리고 또 일어나 먹으라 하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그리고 쉬게 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낙심한다고 밥 안 먹고 그러지 말고 먹으세요. 이게 먹으라고 돼 있잖아. 먹었잖아요. 음식.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 그렇죠? 하나님의 산으로. 여러분이 힘내고 음식 드시고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예배하러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 굴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는 엘리야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뭔 걸 보여주시죠. 엘리야가 눈을 가려 얼굴을 가리고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바람이 막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막 산도 쪼개지고 바위도 막 깨지고 막 난리 났죠.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안 계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나중에 이제 불이 나왔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그 엄청난 기적과 흔들리는 천지가 진동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안 계셨는데, 그거 다 끝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 왜 여기 있냐 물어볼 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계속 나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이제는 나만 남았다, 나는 이제 힘 없다, 끝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왕들을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중요한 미션을 주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제자가 되게 해라. 네 후계자가 되도록 해라. 엘리사를 찾아고.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시대 문화가 우상 숭배자들은 출세도 못하고 워낙 문화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 숭배자 왕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정치의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7천 명을 하나님 숨겨놨다. 그 7천 명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명자들,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 후로 엘리야는 이제 제2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막 바람, 불, 막 이런 걸 가지고 기적 일으키면 다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 회개하고 막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낙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끝이 아니란 말이죠. 네가 지금 죽을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인데 항상 여러분 시작이다라는 마음 뭔가 갈등을 볼 때 시작이구나. 뭔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시작이구나. 또는 엄청난 거대한 일이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제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막 간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뭐가 시작이겠어요? 7천 제자 일어나는 게 시작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제자가 일어나야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고 화려하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당이 우리의 미래일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의 미래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전도제자예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는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렘넌트를 키우고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제자 키우는 것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리고 70인 제자 세우고 70지역 영향 주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미래지.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당 크다, 숫자가 많다.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제자 있냐? 진짜 전도 제자 있냐?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정말 제자 맞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작은 숫자가 정말로 제자가 맞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화 돼야 돼요.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은 지속이에요. 능력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을 물을 때 기준 하나예요. 지속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다락방도 지속을 해야지. 말씀 운동도 지속해야지. 예배도 지속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까? 지금 주의 제단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뭐예요? 예배 다 말아먹은 거예요. 예배가 끊어질 때 여러분 위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끊어질 때 여러분 인생은 괴로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다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킬 7천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7천 명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 회복시킬 올바른 138 회복시킬 제자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야 돼요.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나요.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전쟁 막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을 가까웠던 사람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끊어지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진짜 끝은 예배가 무너질 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우리의 세상 승리하는 원천이에요. 원천.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를 의식적인 예배 있잖아요. 그냥 출석하는 예배. 그죠? 이제 출석을 넘어서서 이 예배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 돼야 돼요. 엘리야가 그동안 많은 우상숭배와 싸우면서 잘했죠. 잘했는데 하나님의 의도 진짜는 뭐예요? 제자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역사 많이 일어나고 일으키고 무너진 사람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파송해요. 우리 교회의 핵심 절대 하나님 계획과 우리의 목표는 뭐냐? 다락방 24. 다락방 제자 키우는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열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제가 좀 바쁘지만은 지금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조장훈련 다락방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숙도 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아직 언제부터 시작되겠다 이거는 아닌데 제가 선교 나갔다 오면 여름 이후로 이제 또 시작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7월에 한번 8월에 한번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키르기즈스탄하고 한 군데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한번 꼭 갔다 와야 될 상황이 돼서 지금 그 두 가지 사역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이제 곧 또 10월부터는 제가 노회장 자리를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이 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좀 이 전도라고 하는 다락방 이 시스템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성경에 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뭐 감람산도 있고 또 헐몬산도 이제 변화산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제자 데리고 모세 만난 산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산, 감람산, 갈보리산 주로 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과에게 소통하는 장.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가 호렙산 돼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틀린 것을 교정하고 또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생각도 바꾸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 그런 건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막 응답이 막 일어났다 그래도 너무 마음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늘 이렇게 이걸 못 보면 속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일 생겼을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죠. 뭘 봐야 됩니까? 현실과 사실은
세상 나라인데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컨트롤 받는 곳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현장을 살리고 이걸 바꾸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이죠. 성령.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 내리고 바람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선지자들 죽이고 암만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역사예요. 그 배후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목 자르고 절간에 불 암만 질러봐도 사단이 무너지진 않아요. 홍해 속에 빠져 죽은 것은 애굽의 군대지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때로는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그게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상처는 ing. 그 상처에 의해서 내 눈과 판단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상처에 의해서 마음이 평안치 못하죠.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그 뭐라 합니까?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이제 공황증을 겪는 거죠. 상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상처 이 부분을 치유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은 잘해. 그런데 신앙 생활이 안 돼요.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이거 치유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언제 보면 합니까? 문제 딱 만나보면 상처 팍 튀어나와요. 복음도 없어요. 그때는요. 교회 문제 생기면 전부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승냥이가 돼버려요. 공격하고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진다니까요. 다락방에서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도 문제 만나면 복음을 사용을 못해요. 문제 만나면 적이 돼버려요. 율법 바로 나와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강단은 복음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 속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5주년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봐야죠. 저게 복음이구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저게 복음이구나. 어떤 큰 사건이 생겨서 서로 피해가 가고 피해를 줬을 때 그런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복음이 안 보여지면 거기에서요. 율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세속주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세상 법으로 재판 걸고 그럼 막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복음이란 게 뭡니까? 나눠지려고 하는 교회도 합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지. 그렇죠? 서로 싸워야 되고 서로 분쟁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문제만 발생하면 우리는 다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치유해요. 여러분 치유 안 된 거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렇죠? 평안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 치유되지 못하면요. 복음 메시지 듣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안 돼요. 내 안에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상처로 말미암아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독한 미움과 이것이 복음화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고 평안해지고 그러죠? 이해가 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속에 이게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해결 못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져온 이거 위에다가 복음으로 쌓아놓은 거죠. 쌓아놓은 것일 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치유된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는 순간 이제 이게 20년 건 30년 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영접이잖아요. 영접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 바꿔야 돼요. 내 몸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이 내 주인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됐어요.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는 거고 왜 내가 내 주인 아니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하도록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판단도 결정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려고 하면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실 엘리야는 상처가 되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영적 봉사하고 영적 싸움을 혼자서 했는데 돕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히려 배척받고 이러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5.18 때 방송에 어떤 분이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광주에 경찰서 뭐 서장쯤 되나요? 어쩌나요? 경감 뭐라고 하던데. 근데 위에서 그 이제 계엄군들이 이제 전두환 그 군부가 막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에 거부한 거예요. 거부를 하니까 이제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그러다가 5.18이 끝나고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시달리고 또 자기 경찰 그 간부 자리도 빼앗기고 그러고는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국립묘지 이제 있잖아요. 저 국립묘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 군인들이 들어가는 거. 자기는 거기 늘 묻힐 거라고 살아왔는데 거기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인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공부도 집안도 아주 형편없이 돼버리고.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명예를 회복은 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광주 이렇게 그 5.18 단체들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봐요. 미운 소리를. 꼭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뭐 했나 봐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기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대. 그리고는 광주에서 떠나버렸대. 그리고 광주에 내려오지는 않았대요. 광주가 너무 싫더래. 너무너무.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가적인 일 이런 속에서 정당하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 너무 국가의 상처를 입어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그 정치에 그 문화에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 안 되지만 우리는 어디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반대로 봐야 되잖아요. 요셉의 상처로 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데군데. 솔직히 형님들한테도 상처했으니까. 그럼 형님들하고 평생 얼굴을 보면 안 되지. 볼 수가 없지, 기분 나빠서. 근데 이게 치유되지니까 어때요? 형님들이 뭐예요? 12지파예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오실 혈육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한테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다 둘 때, 어? 그리고 또 감옥에서 장관 도와줬는데 자기 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하는 그 장관.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겠죠. 누군가 도와줬는데 전혀 이랬을 때는요. 그게 시간표잖아요. 장관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야 요셉이 나이 30세 될 때 그 고위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나중에 그 장관이 요셉이 떠오르게 만들고,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고, 이게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진실만 보면 안 되는, 영적 사실 보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딱 보고 상처 속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상처 속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잖아요. 생각, 마음 치유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몸도 고치잖아요. 왜 우리 마음을 치유 못하겠어요? 그것도 완전 새 걸로 만들어져. 우리는 상처나면 흉생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새 것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새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새 것이 옛날에 그거 한 것을 생각하면서 늘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함께하지 못하고, 한 장소에 있지 못하고, 어딘가를 떠나야 되고, 뭐 안 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를 준 피해자도 있고, 피해 받은 사람도 있고, 피해 준 피의자도 있죠. 성경에는 항상 그래요. 요셉은 피해자잖아요. 형들은 피의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개를 연합으로 해가지고 세계복음하잖아요. 우리는 또 이걸 또 핑계 삼아서 피의자들이 뭐 아무렇지 않게 다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형들은 평생 요셉한테 굽신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하고 죄송하다 하고 눈치 보고 계속 그랬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수도 하지 말고 잘못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상처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답을 딱 가져야 돼요. 반대로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평상시가 돼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큰 박해 속에서 엘리야는 죽게 됐는데,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7천인의 이 하나님 숨겨둔 예비된 제자를 찾는 이런 답을 주셨어요. 교회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제자만 딱 남아요. 제자는 남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오면 누가 제자인지, 누가 이 바람에 날리는 티끌인지 알게 돼요. 그러잖아요. 나무도 바람 불고 창숙 안 하고 해봐야지. 사람도 문제 생기면, 문제 없었을 때는 친구인데 문제 생기면 친구 아닌 경우 너무 많잖아요. 진짜 올바른 친구인지 아닌지는 문제 닥쳐보면 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 있고 시험의 바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렘넌트, 그게 진짜 제자죠. 오히려 문제 속에서 진짜 제자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대로 보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예비된 자.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자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이 제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제자가 되면 나 혼자 지속하면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시너지 효과가. 왜냐하면 답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쟁, 재앙, 갈등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절대 그걸 다 찾아내는 이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딱 다락방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락방에 세 가족이 오면요, 이 눈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오직 복음만 지식적으로 가지고 다락방을 하게 되면 나도 힘들어 혼자. 나도 이걸 가지고 있어. 영적사람이 맨 보이는 것만 보고 나도 흔들리고 이러는데 세 가족이 한 사람 오면은요, 메시지는 맞는데 이 사람 삶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게 전부 답이잖아요. 같이 흔들리고. 여러분 다락방에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거죠. 이게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의 스타일이죠. 대단한 것 속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이 힘을 얻어야 혼자서도 되고 영적 사실 제대로 보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호렙산이 있어야 된다니까.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주일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너무 중요한 호렙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전체 속에 매일매일 10분 집중으로 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요. 나를 바꾼다는 것은 뭘 바꾸는 겁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것이 나에게 임하도록요. 보호자의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지금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혼자라는 생각,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끝이라는 생각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호자의 것으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 심어 주시잖아요. 이걸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때. 아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특심이라고 됐는데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는 그런 사람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열심히 유별하다. 그걸 보고 열정이라고.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은요. 불꽃. 여러분 식은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야 돼요. 불꽃이. 사역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모세가 제일 먼저 봤던 게 뭐예요?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요즘에 무기력하다. 무기력이 뭐예요? 마음의 불꽃이 사라진 거예요. 불꽃이 사라지니까 열정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불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불꽃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모든 걸 총동원 해서 해요. 여러분 도박꾼이죠. 도박꾼. 도박한 사람. 이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인생이 왜 저럴까? 우리는 그러지만 그 사람은 생명 걸고 하거든요. 집안에 있는 거 숨겨진 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가지고 그놈 들고 가요. 그거는 다른 곳으로 집중된 열정이거든요. 불꽃.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향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 제자 찾는 일. 여기에 불을 내야 된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했을까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멈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열정이요. 다윗의 마음에 성령에 감동받으니까 이 나라를 전쟁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확 타올라 버렸어요. 골리앗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하다. 그리고 뭐 게으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 하는 일 없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TV 돌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리모컨 눌렀는데 TV가 안 켜지고 다른 데로 안 돌려져. 그럼 봤더니 약이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 최 장로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 게을러. 배터리 사러 가지. 불이라게 갑니다. 여러분 리모컨에 이 배터리가 없다. 여러분 다른 데 가라면 다 미루고 예배 오라고도 안 오지만 배터리 사러는요. 밤에 24시 편의점 찾아갑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전원이 잘 안 들어와 지금. 그러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눈금이 한 개에서 막 깜빡깜빡해.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약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충전기 어디 갔냐? 충전기를 막 그렇게 찾아요. 열심히 해요. 그때는 불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불꽃이 없어. 중요한 거는. 다른 일에 틀린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이 불꽃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식고 어느 날 예배가 없어지고 어느 날 재앙과 전쟁 속으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요. 언제 회복되나? 이 호렙산. 여러분 이거는요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모든 공예배 반드시 요걸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진짜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고 여러분 현장에 성취될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예배 오는 시간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리모컨에 약 떨어진 사람처럼 그거 사러 허둥지둥 몸빼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편의점 가듯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워지는 거예요. 이 불꽃이 작아졌던 불꽃이 크게 일어나고 이 불꽃을 태워야 돼요. 옛날에 윤신혜가 불꽃을 태우리라.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이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정이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전도가 식어지면 안 돼요. 예배가 식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어느 날 예배가 의식화되어 있고 의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었다. 큰일 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교회 생활은 되는데 전도는 안 되죠. 말씀 성취는 내 현장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나를 바꾸는 이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절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예배인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잖아요. 사람 특성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요. 모든 거 영끌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전도와 예배에 우리 영끌어야 되거든. 영끌이 뭔지 알아요? 알죠? 끌어모냐. 모든 거 끌어모아. 요즘 주식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지금 주식까지 폭락되고 있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하냐. 모든 거 끌어모아. 대출,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계속 끌어모아요. 끌어모아가지고 뭐야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주식 폭락하니까 싹 다 망해버리고. 여러분 삶을 엉뚱한 일에 연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미래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모든 걸 연결해가지고 어디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씀 속에 7천 제자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항상 살피셔서 내 마음의 불꽃이 시들고 있는 동안 꺼져가고 있는 것을 살피세요. 꺼져가고 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세요. 올인하세요. 이거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마가다락방에 그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핍박 속에서 흔들림 없이 타협함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